예, 지난주 말씀 근심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기도와 성령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오늘 14장을 끝까지 한번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볼게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서 떠나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You are beyond description. You are beautiful beyond description. 이 세상의 어느 곡조보다, 어느 곡조로, 어느 언어로, 어느 형용사로도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그 아름다우심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 숙입니다.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동주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지난 작년 12월 30일에 제가 이 DC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그 다음 날 12월 31일 2016년 마지막 날을 우리 교우님들과 몇 분들과 함께 저희 새 집에서 지냈습니다. 몇 분 기억나시죠? 그때 12월 31일 마지막 시간, 2016년 마지막 시간을 이 영화 동주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2017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동주 영화를 보시고 싶은 분들 권용주 교우님께 연락을 하시면은 아마 보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윤동주 시인의 영화죠.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윤동주 시인 17살 때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일은 없다라는 시인데요. 우리 파워포인트도 한번 보시면서 음미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도 잠을 자고 돌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무리여 내일은 없나니. 라는 시예요. 나라를 잃은 일제강점기 동포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는 오늘의 시련과 고통을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 그런 내용이 곁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과거로 흘러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서 자꾸 과거가 되풀이되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라라는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맡게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희망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매일같이 전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루살이처럼 또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라.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고 오늘 걱정에 족해라. 오늘 너희가 지나갈 것이 있다. 오늘 너희들이 go through 해야 될 삶의 영역들이 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도, 우리가 너무나도 정말로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신음소리에 묻혀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 교회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바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제, 앞으로 한 1, 2주 더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명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오늘 살아가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재차 강조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보에 보시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21절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21절 봅니다. 4장 21절.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 사랑받는 사람이기도 하며 그 사람에게 그 예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아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그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22절.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왜 우리한테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왜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유다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 복음서에서 쭉 보게 되면은 참 재밌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질문을 하면 정확히 대답을 이렇게 빵빵 정답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multiple guess. 정답을 좀 말해주시면 되는데 늘 질문을 하면은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고 질문을 하면 동문서답으로 대답을 하세요. 오늘 내용도 그래요. 가룟 유다가 질문합니다. 왜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31절까지의 내용을 쭉 훑어보게 되면 이 땅에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의 임무를 말씀을 하세요. 왜 드러나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임무를 말씀하세요. 그 임무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동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하세요. 동행.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밖으로 분출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라. 내가 함께 있다. 드러내겠다. 그렇게 사랑하라. 어떤 사랑인지 31절로 쭉 내려가 봅니다. 어떠한 사랑을 해야 하는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계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신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으로 표현하자면 두 가지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예수께서 사신 대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 그대로 투영하심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것처럼 일생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분바신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지키신 것처럼, 이웃에게 모든 것을 지키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임무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그 사랑 그대로 전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본인을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떠나가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계시는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라 그 사역의 연장선을 우리에게 그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 목표,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이기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분부에 순종하신 것처럼 31절,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순종해야 돼요. 우리 아까도 우리 혜미 씨 기도하면서 정말로 마음을 쏟아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하면서 살아보고자 하나 엇밀릴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지혜로는 정말로 우리가 브레이크로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더러는 자존심도 상하고, 더러는 정말로 생각이 많아서 정말 한국으로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명으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복음을 전해서 이슬람권 사람들과 우리 불교 신자들 개종시켜야 되겠다. 그거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웃을, 여러분들 코워커를,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중동권 우리 친구들을 개종시키라는 말씀을 한 거 아니에요. 개종이 우선이 아니에요. 종교를 바꾸라고 여러분들에게 다그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세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더러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힘들죠. 왜 힘들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자꾸 빛과 소금이 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섬김의 일상에서, 섬김의 최전방에서 우리는 자꾸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지금 사랑의 최전선에서 섬김을 해야 되는데 뭔가 자꾸 노력하려고 하기 때문에 클래시가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께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이미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단정을 해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빛과 소금이에요. 남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힘들진 않은지, 빛이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 그 계명 그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없이도 많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뭐 세족식 설교부터 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는 사랑하라 귀 따갑게 들었어요. 그 사랑의 시작은 어디인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힘이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아내에게 많이 사랑을 막 이렇게 쏟아붓고 이렇게 줬는데 그 나머지 사랑 가지고 남을 사랑하면 되는 것인가요? 내 남자친구를 열렬히 사랑을 했는데 그 남은 사랑을 가지고 노숙자를 섬기면 되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이 사랑의 시작은 어딘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시작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내신 그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기독교와 종교는 다른 점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종교는 무엇인가요? 내가 어느 고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죠. 많은 일을 해요. 더러는 기독교회를 우리가 출석을 하면서도 이런 종교심을 가지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면, 헌금을 하면, 섬기면, 소그룹에 참여하면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종교심. 기독교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가 accept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받아주신 하나님을 보다 보니까 감사해서 예배를 하고 그 감격으로 헌금도 하고 그 감격으로 섬기고 그 감격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God accepted me first on the cross. So I obey him in doing such things. 종교라는 것은 I do such things to be accepted.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쏟아내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고 그것을 믿음이라는 통로로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돼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는 것. 원래 창조 목적이 그래요. 사랑 가운데 있었던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피조물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주 좋은 세상.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가 어긋나 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 2장을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타락을 하고 나서 우리는 이혼한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혼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재혼한 거죠. 다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이 된 것이죠. 그 회복의 관계, 그 회복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 때문에 가려져 있던, 죄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방법은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이끌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사랑하셨는가? 우리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요,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은 빨리 찾으시면 좋아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를 어느 때에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어떤 꼬락서니로 있었을 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사랑하셨는가를 쭉 보여줍니다.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powerless라고 표현을 해요. NIV 성경에서. powerless. 힘이 너무나도 없어요. 연약할 때.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고 육체적으로 힘듦을 당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너무나도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두 번째, 경건하지 못할 때 사랑하셨대요. 언가들리 할 때,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한 상태. 세 번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When we were sinners.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죄인의 상태. 정말로 죄 쓰레기가 나는, 죄의 그 오물 냄새가 나는 이 영혼을 예수께서 사랑하셨다. 네 번째, 원수 되었을 때.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enemy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조금 enemy보다 enmity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원수 되었을 때, 그냥 원수 되었는데 그냥 우리 평화협정 맺으면은 그냥 우리가 쉽게 평화를 이루는 그런 원수지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들, 어머님도 계시지만은 이제 저도 아마 20, 30년 지나면은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왼수지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왼수라고 표현을 해요. 예. 지금 웃으시지만은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왼수지간이 아니에요. 이 원수라고 표현하는 의미는 정말로 화해가 될 수 없는, 평화협정조차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단절된 관계를 원수지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연약할 때, 경건치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었대요. 그러한 모습의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요건이 다 충족이 돼서가 아니라, 그렇게 낮고 낮은 비천한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범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범위가 주어졌다. 너희들처럼 그러한 이웃들을 사랑하라. 너희 이웃이 연약할 때, 소외되었을 때, 아파할 때, 쓰러졌을 때, 신음소리 낼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언가들리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경건치 않은 모습에 있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지간이었을 때,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예외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은 예외가 없습니다. No exception. 타 종교, 동성애자, 가진 자와 없는 자, 피부색이 다른 자, 불법 체류자들, 여러분들의 클래스메이트 중에 중동에서 온 친구들, 동남아에서 온 친구들, 남미에서 온 우리 이웃들, 영주권이 있든지 시민권자가 이든지 아니든지, 피부색이 검었든지 하얗든지 누렇든지, 북한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이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이웃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Not by accident.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대상으로.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사람이라는 정의를 제가 다시 정의했죠. 사람. 이것은 특허 낼 거예요. 예, 저한테 물어보고 쓰셔야 되는 말이에요. 사람이 뭔가요? 사랑하기를 바람.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교회의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요. 운영위원을 만나고 그냥 뭐 만나서 회의하자면 그냥 일이 없어요. 무엇이 일이냐? 무엇이 일이냐? 사람 사랑하는 게 일이에요. 그게 교회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40 hours a week,
40시간 동안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그 시간이 사랑하는 시간이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 일이에요. 교회 창문 누가 다 닦아주세요. 예, 교회 청소 누가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소 신경 쓸 필요 없으세요. 주일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어떻게 창조된 인물인지 확인하고 다시 리마인더 받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 수 없을까요? 우리 금요 모임에서도 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정말 그냥 사랑하면서 살 수 없을까요? 예, 휴린의 민박처럼 오는 사람들 챙겨주고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내일이 아닌 오늘이 바로 사랑하는 날이라. 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볼게요. 뒤쪽으로 가면 사도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요한 1서도 썼는데요. 이렇게 오버랩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볼게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조금만 뒤로 가면은요. 몇 장 조금 뒤로 가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리 파워포인트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진리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므로 우리가 순결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그러진 사랑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참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받았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복음에 충실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오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자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니까는 이제는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웃들이 눈에 보이고 정말로 생고생하고 있는 내 친구가 보이고 은연중에 내가 기도했더니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고 여러분,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할 일이 있어요. 사랑하라. 사랑 가득한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 향하여서 이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 사랑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도우신대요. 그것이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사랑으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섬김은 우리가 할 수는 있으나 더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고 찢어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었더니 선을 베풀었더니 악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과연 내가 이렇게 악으로 되돌림을 받으면서까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요. 정말로 힘들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도움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도우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도움이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가득한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그 관계,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난주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그 사랑의 관계 속, 정말로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뜻,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태초에 지어진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선악과 외에는 모든 것을 따먹을 수 있는, 무지 따먹어도 사라지는, 할렐루야, 그런 나라,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며 사랑 가득한 곳에서 살아가는 나라, 그 에덴 동산, 가장 안전하고 더 원할 것 없이 없는 온전한 상태, 두려운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런 상태예요. 두 번째, 사랑의 공급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분이 우리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그 사랑은 너의 힘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결혼 생활 10년 뒤에서나 알았어요. 내 능력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이 여자한테서 이게 풍겨나오는 내가 몰랐던 잘못된 버릇들이 감싸지질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나 아내로 맞아주시고 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내 아내 남편이 된 것은 자연적인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쏟아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공급원은 바로 누구냐? 삼위일체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 파토난 세상을 대범하게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보혜사 성령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예로 요한복음 2장 22절과 이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이 제자들이 그 전에는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몰랐으나 나중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잘 깨닫지는 못할 것이나 나중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가르쳐 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그 순간을 지나가게 하신다. 그렇게 성령께서 도울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랑을 할 때는 사랑의 방법이 달라요. 때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달라요. 그때마다 적절하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좀 우둔하잖아요. 이 순간에는 이런 섬김을 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생각이 많고 더러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고, 근데 성령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때에 따라 즉각 지혜를 주시는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세 번째, 평화를 주신대요. 27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전혀 다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 영생을 누리는 백성들에게 주신 샬롬,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평안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는 정말로 작은 정성 들여서 섬겼는데 고맙다라는 얘기보다는 더러 악으로 돌아오고 무시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이 사람을 다시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불안하기도 하고 짜증도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이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기 쉽고 정말로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아니면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그 평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샬롬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27절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재차 위로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힘들지? 힘들 거야.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성령께서 순간순간 도와주실 거야. 세 번째, 내가 평안을 내게 남겨준다. Stay in peace.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도 오늘 소그룹에 들어가시면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한답시고 그냥 이라크나 시리아 가서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그냥 가라는 말씀 아니에요. 사랑의 일상은 가까운 데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인사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녹일 수가 있어요. 인사라는 것은 환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야. 너의 존재를 내가 알아봤다. recognize 한다는 거야. 내가 recognizable 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를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가식적일지라도 여러분들 인사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힘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오늘 혹은 내일 아침에 등교하시기 전에, 출근하시기 전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작은 것에서부터. 말씀을 한 가지 좀 보고 우리가 이제 서서히 매듭을 지을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가지 강조하시는 그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서서히 내줘갈게요. 말하였다, 너희가 들었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반복이 돼요. 반복하셨다는 것은 강조라는 뜻입니다. 무언가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이것을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너는 이미 이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계명을 너에게 말하였고 이미 위로했고 이미 도우신다라고 이미 다 말을 했다. 너희들이 이미 다 이것을 들었다. 수차례. 왜 강조하시는가? 봤더니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래요. 너희들이 믿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하였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께서는 강조하신 거예요. 재차 반복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믿음이 중요한가 봤더니 매일 십자가를 지며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결코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따갑게 들은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지켜야 돼요. 그런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우리 예수께서 주신 말씀, 앞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상기될 겁니다. He will remind you what to do. 그렇죠? 그리고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말씀 해줄게요. 오늘 본문,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대요. 비록 힘들지만, 비록 쓰라리더라도 사랑하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도우신답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도 주신대요.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전파되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서론에서 윤동주 시인의 그 시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윤동주 씨께서 민족 시인으로 성장하게 된 배후에는 두 사람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송몽규라는 친척입니다. 사촌형이에요. 그리고 외삼촌인 규암 김야견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두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특별히 이 규암 김야견 선생은 목사님이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유언을 남기십니다. 딱 한 문장 유언 남기셨어요. 내 모든 행동이 곧 나의 유언이다. 내 모든 행동이 곧 나의 유언이다. 내 삶을 봐라.
그것이 유언이다. 윤동주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의 유언이에요. 그럴 만도 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 굳이 유언이라고 하자면, 이미 부활하신 분께 유언이라고 하자면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언을 주셨어요. 사랑해라. 죽기까지 사랑해라. 정말로 사랑이 힘들어요. 우리 모두가 윤동주는 될 수가 없지만은 예수를 그대로 드러내는 김야견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삶 자체가 시대와 민족과 이웃과 후세에게 부끄럼 한 점 없는 그런 삶의 유언이 되고 오직 예수만 남겨지는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음내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